여러분이 기억하실 터인데요. 지난 7월 12일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5주간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제목은 인간의 본심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끌리는 건데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내용을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7월 12일이었는데요. 그때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 그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견들을 내고, 또 그 가운데 모세가 그의 역정을 냈어. 그래서 반석을 2번 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4번을 나누면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신앙인이지만 너무도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많다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출애굽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진 출애굽입니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한 반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환경을 바라보던 모세의 행동도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2가지로 나름대로 실수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번 쳤다라고 하는 거, 1번 치면 어떻고 2번 치면 어떻겠습니까? 한데 그 2번 치는 행위가 믿음 없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불평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고작 이거밖에 안 돼? 사실 그러면서 모세가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반석을 2번 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서 너희는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말씀하겠죠. 아니한 거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 실수한 실수를 나중에 이제 시편이 기록이 되는데, 시편 106편 3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말했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비신앙적 모습들, 또 비신앙적 행동들이 있더라. 특별히 행동을 말할 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정이 이만큼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의 그 뉘앙스를 이렇게 진단해 보면, 또 감지해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함께 나온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모세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상고했던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며 비신앙,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도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작금의 상황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택하게 되었고 상황적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의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이게 과연 신앙일까? 이게 과연 믿는 사람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종, 목사의 자세일까? 라는 생각들을 적지 않게 해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진짜 이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 설교를 반추해보고 또 그에 따르는 이 바울의 신앙,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정해서 여러분과 나누며 진짜 우리의 믿음, 신앙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신앙인이 믿는 그 믿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조금 더 정리하며 되새기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해보게 되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흔히 바울의 그 성경들,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들을 쭉 보면서 바울의 신학, 또 바울의 구원관, 이러한 주제로 살펴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 살펴볼 때 바울의 신학, 바울의 구원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정리할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것이 맞다라고 믿는 것은 이신득의였어요. 또 다르게 이신칭의였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13권의 바울 서신서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사실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하면서 사실 두 군데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 아브라함이 소를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신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신 게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지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 여기신 바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근자의 새벽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그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성구라고 보는데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뭔데요? 그 뒷말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보혈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때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복음을, 그 말인즉슨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많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어떤 수치와 혐오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거든요. 말인즉슨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이 하박국이 사실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그 질문 가운데 하박국이 답을 얻어요. 그 답을 얻을 때 하박국이 얻는 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뒷부분이거든요.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도 바울, 특별히 로마서 4장, 그것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작금의 이 현실 앞에 참 이 기독교가 값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어느 분은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천지랑 다른 줄 알았는데 다를 게 없네요. 어느 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인들과 작금의 이와 같은 시류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4절에 보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구원 얻은 자가 된다. 특별히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 또한 믿으면, 이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처럼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24절로 가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죠? 믿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은 진짜 작금의 일부죠. 너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믿음의 행위인가? 미국의 통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미국에서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갤럽이라고 하는 이 앙케이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한 3번 정도 설문을 했더라고요. 성인 102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미국 전역 51개 주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첫째가 뭐였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94% 또 98%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오차범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갤럽이라고 하는 이 조사기관이 언제부터 이런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1945년 또 1968년.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국 갤럽과 기훈실이 합해가지고 이런 조사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갤럽은 계속해서 이런 조사들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어림잡아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 나가서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푹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는 거죠. 무엇을 믿는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예요. 예배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지만 이거 녹화해서 또 2부, 3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데에는 바로 지금도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말인즉슨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통계도 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정되니까 그 나왔던 분들이 우리가 흔히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예배자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부임에서 몇 가지 안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런 거 안 했어요. 말인즉슨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다잖아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하니까 그때는 쫙 모였다가 수험 시험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국군 중앙교회 몇 차례 예배 인도하러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그 군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몇 대 이렇게 만나봤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예상대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인들은 이 진급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진급을 앞두고 새벽 예배 숫자가 무척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급 발표를 만약 오늘 했다면 내일 새벽부터 쭉 빠지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은 뭔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기도로 잘 알려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의 차원이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거기에서 기도란 뭐냐?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차원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세 가지를 강조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시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실 내가 일으킨 사업이요, 내가 이룬 어떤 결과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흉년도, 질병도, 실패도, 성공도,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근데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아보죠.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안 모이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적게 모이는 게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염려 아닌 염려를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기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염려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많이 모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중 안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요즘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겨졌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는 거죠?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질병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흉년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역경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의 고백도 여러분들이 아실걸요? 욥이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소리로만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게 신앙의 진보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온전한 믿음 아닐까요?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세상 말로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다. 우리 이런 말들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맞아요. 벗은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그러나 갈 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졌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었는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마리 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사실 놔야 돼요. 자꾸 놓는 연습.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자기 부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자기 부정에서 나오고,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도덕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경륜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뒤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지 맘대로 살려고 나갔어요.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죄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그래요. 이와 같은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서의 탕자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 후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그 후 노아와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죄된 인생들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가는 거지요. 어쨌건 탕자가 그렇게 해서 나갔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의 결과를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가진 것 같지만, 취한 것 같지만, 얻은 것 같지만 다 잃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채근하고 따지고 야단치는 거 보셨어요? 내 이놈! 나가지 말랬는데 왜 나갔어? 그 돈 어디다 썼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니? 너 솔직히 말해. 빚진 것 없어? 내가 나가 있는 동안 애비로서 얼굴 못 들고 살았다 이놈아. 그런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야단치시기 전에 용서하십니다. 아니, 야단치신 게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 21절에서 24절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영상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요, 이 성경은 곱씹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21절에 보면 그 아들의 자세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품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당신이 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3가지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기서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리의리한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2번째로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입니다. 반지는 소속에 대한 의미가 강해요. 우리가 결혼 반지를 나눈 것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반지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뭡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신 안 신었을까요? 신 안 신어서 그리. 여기서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뭐지요? 신을 벗으라 그런 적도 있고, 여기는 신을 신기십니다.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신기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도 의미가 있어요.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잔치를 베풀라고 하냐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왜 여기 송아지가 나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큰 소를 잡아야 많이 먹는 것 아닐까요? 몇 마리를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 송아지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죠.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최상의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요것을 믿고 나가는 게,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믿음이다 하는 거죠. 나의 의롭다함이 아들이 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느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게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자녀된 것에서 끊어내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믿고 요 신앙을 간직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봤더니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은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대전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살던 분들이 대전에 보면 이제 연구단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들 오세요.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한 게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대전에서 어떻게 사냐고. 나는 살기 좋더구만. 유성도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이기를 누리다가 대전에 와서 그런 걸 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충분히 그 말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기에 비교할 것도 못 돼요. 이건 엄청난 하향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려고 하겠어요? 누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땅과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를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 걸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창세기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아브라함, 그래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곁길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5장에 보면 기다리다 오늘이나 될까 내일이나 될까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시니 내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을게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아들이 있을 거란다. 16장에 가서는 어찌해요? 사라가 아기를 못 갖게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식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기는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아들을 나의 후손으로 삼을게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내년 이맘때,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송하지만 나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구약 성경, 복음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수많은 기적들이 동원되는데 그 기적들이 동원될 때마다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면 우리의 이성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성 바깥에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사례를 사라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셔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알고도예요. 알고도. 저 알고도라고 하는 저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한 거예요. 근데 이 알고도라고 하는 저 말의 의미는요, 깊이 묵상해 본 거예요.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아니로구나. 이거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성의 한계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성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이해도에 따라서 이해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고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죠, 완벽하게 믿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 또한 완벽하게 믿는다고 어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봤더니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게끔 해주셔야 믿게 되는 거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시자고요. 그 하나님을 믿자고.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귀한 사람인 것은, 이 빌립보서를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기록을 쭉 해나가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도통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글을 쓰다가 이제 글을 쓴 거잖아요. 이 글을 쓰면서 혹시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뒷말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뭐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감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 않았다면 내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종종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 이 찬송을 종종 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나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제 우리가 이 강이라고 하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의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상징하더라고요. 이 찬송 가사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나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나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내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랑.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기 부정해. 나는 아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면 채워져요. 이러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작금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리라고 봐요. 작금의 한국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 앞에 자기를 비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회자들이 욕먹고 옳지 못해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일찍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자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적 행동을 하면 안 되겠어요. 올바른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댁에서 예배하시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숨기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